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를 하나 기도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몸서리 쳐지게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 주님이 입으셨던 옷은 발기발기 찢겨져 누군가의 살을 덮고 주님이 흘리신 피는 누군가의 삶이 됩니다. 주님의 걸음걸음마다 스며 있는 온기를 느끼며 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렵니다. 작은 몸짓들, 아주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하는 모양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것에도 답하시는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사랑, 그 어떤 단어로도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 담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사임쓰니 그 구원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힘받아 주의에 힘쓰리. 그 흘린 봄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2023년도 표어를 세 번 재창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아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을 자청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나가 되시는 주님을 먹고 우리의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옷 입고 세상 광야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고난과 질고가 우리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순간들이 오지만 가시를 통해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병약하신 분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질고를 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실이 변화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화평이 되시며 온유하시며 겸손하시어 온전하신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것을 내놓아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5대 가족들은 모두 나오셔서 찬송가 2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간주 없이 5절까지 계속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특송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아멘. 우리 새벽부터 한번 고백하시게요.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보는데 한번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서 우리 한번 예수님 심정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도 첫 마디가 뭐였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한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좀 더 용서를 하고 받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한번 바람을 가져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 좌우에 있는 강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쪽의 강도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데 구원의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그림 언어로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길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 우리 구원에 여러분 구원 확신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말씀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명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효를 이루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 계신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온 요한을 향해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 어머니로 모셔라. 끝까지 효를 다하신 우리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새벽에 네 번째 말씀으로 참 사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 고뇌의 순간을 보는데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사실은 이건 우리가 다 측량이 안 됩니다. 조금 이해를 해본다라면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누군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한번 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 우리 하나 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하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질 만큼 내가 추한 사람이 되어도 예수님은 그때 어때요? 당신의 죄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셔서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그냥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차마 볼 수 없어가지고 외면하시고 아예 그냥 죄를 형벌하셔서 심판하시고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예수님은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이 됐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진 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셨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마귀가 막 나를 참수할지 몰라요. 너는 아니야. 그런데 그때도 나는 누구라고 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란 건 아니지만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참소를 받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번째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한 6시간 정도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 순간을 좀 거슬러 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새벽에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그 전으로 좀 거슬러 가면 목요일 밤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유월절 그 절기에 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의사였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는 어찌 보면 의료적인 입장에서 이 내용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처럼 하더라고요. 핏방울과. 그러니까 사실은 의학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너무 긴장되거나 너무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같이 터지면서 땀이 피와 섞여서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거기 누가복음 제가 그것을 그냥 우리 아니까 이제 지나갈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땀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그냥 핏방울처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설명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같이 섞여 떨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아주 진액을 다 썼고 예수님이 밤을 이렇게 새우십니다. 잠을 주무시지 않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앞서고 군대를 여기 대동해서 잡으러 오시고 그래서 잡혀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까지 잡혀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회라든가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근 시간이라든가 합법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있는데 공회 같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시간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불법 재판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먼저 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대제사장 종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기도 하고요.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대제사장 법정에서 그것도 자기 장인과 이렇게 사이간에 서로 물론 같은 뜰 안에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까지 또 이렇게 끌려가셨다가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가 이걸 면하고 싶어서
헤롯에게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마침 6월절이라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헤롯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그냥 뭔가 기적을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또 돌아가고, 거기서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매를 맞으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에다가 끝에 뭐 이렇게 낫덩어리 같은 이런 걸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것으로 친다 그러잖아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치실 때 한번 상상을 해봐. 아까 장로님 뭐 시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벗기시고 거기다가 채찍질을 가할 때 막 처음에는 껍질이 벗겨질 것이고 피가 튀길 것이고 나중에는 막 여러분 얼마나 그냥 피투성이가 되겠잖아요. 사람이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피를 쏟고 나면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건강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아요. 건강하시고 건강하실 텐데, 나중에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길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약 한 600m 정도 되어요. 빌라도 법정 안토니오 요세라고, 거기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가 이렇게 오르막길로 가는데 약 600m 정도를 예수님 평소 같으면 무거운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는데 다 지치셨어요. 워낙 지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져 버리고, 또 막 힘을 다해서 일하려고 쓰러지니까 누가 대신 지게 해요? 군인이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래서 아무튼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다가 손에다가 못을 박히우시고 또 발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을 때 그러고 나서 계속 피가 막 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피가 흐르면서 온 몸이 6시간 동안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면서 진액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28절 보시면, 그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 한 6시간 지나면서 피를 다 쏟고 나서 그런 순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원래는 우리 말에는 그냥 내가 목마르다 단어가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그냥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딥소 이렇게 해서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참 한번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많이 마를 때 한번 우리 주님의 이 목마름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뭘까 할 때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일꾼이 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인 걸 보여줘요. 그래서 족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이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육신을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충만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풀입니다. 풀. 하나님은 은혜가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그냥 진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인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이 마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목이 마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되셨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은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인간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다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동정하실 수 있대요. 전에 성경은 체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당한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걸 다 아셔요. 한번 16절 한번 더 띄워보십시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분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걸 다 동정할 수 있다고 해요. 다 체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어려움 만나도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어느 때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분은 이 하늘 지성소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구하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매 순간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28절 한번 천천히 읽어오게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 순간에도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 아시고, 또 하나 거기 보니까 뭘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냥 목이 말라서만 목마르다가 아니라 뭘 이루기 위해서요? 성경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당신을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계셔요. 우리가 최대한 막 성경을 찾아보고 말하고 있지만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같이 해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딥소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그럼 성경 어디를 응하게 하냐 하니까 우리 한번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늘 봐도 이렇게 찾아내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때요? 성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주신 분이시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게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는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던 29절 한번 읽어보게 같이 한번. 거기 자, 본문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바로 시편 69편에 있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도 어디 가버리고 심지어 그냥 막 내 어떤 감정대로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뭘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을,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신 것이,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도 내가 계획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선이 뭐예요? 29절 30절 보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나고 왜 이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까 할 때 우리를 단련해서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을 닮도록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이 이루어지길, 그러면 마지막 남은 성경이 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라면 마지막 남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우리 28절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게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실제로 목이 마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신학자가 그럽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분이시다. 어떤 분이라고 해요? 역설적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다. 왜 가난해지셨냐?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의 자체이신데 그분이 죄가 되셨다. 왜라고 해요? 바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기 위해서다. 그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분은 그야말로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부활이신, 그야말로 영생하신 분인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야말로 아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사실 그분은 언제나 기쁨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언제나 평안함이 있고 그분만이 온전히 모든 게 그냥 온전하신데, 그분이 슬픔의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제가 다 지식이 모자라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분이 왜 그런 분이 되셨을까 할 때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바라는 걸 주기 위해서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뭘 주기 위해서요? 그분이 그야말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고 생수 자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4장 한번 먼저 4장 13절 14절 한번 좀 보여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같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 그건 뭐예요? 콸콸 쏟아나는 그나 솟아나는 생수,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 자체이신데 그분이 딥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뭐라고 해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어때요? 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갈증, 여러분 뭔가 속에서 원하는 것, 이 여자의 원하는 건 뭐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것, 이걸 우리가 그냥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 마시듯이 여러분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갈구. 여자는 여러분 그 남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우리 인생들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때요? 그때는 막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말라. 세상에도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은 줄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때요? 그 속에서 막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이야기.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막 넘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지옥 간 부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번 24절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 부를 누렸던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오죽하면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서 내 혀 끝에 좀 적셔달라고 할 만큼 그 고통스러운 괴로운 순간이 바로 있는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야말로 목마른 곳.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조금 더 한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같이.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거기에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목마른 물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는 천국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 번 더요. 22장 자 19절 한 번 더 같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천국은 어때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는 곳, 이 생명수를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임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도 어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여전히 목말라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좀 몸이 병들어도 그렇게 막 불행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항상 죄송한 것은 제 얼굴 표정이 별로 제가 좀 못마땅할 때 있어요. 요놈아, 제가 거울 보면서 그럽니다. 네가 복음을 담고 있는 자냐? 복음 기쁜 소식이 있다라 하면 내 속에 막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다라 하면 얼굴로 막 반사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표정만 보고 제가 막 진짜 책망을 합니다. 지 표정은 생각 않고. 제가 여러분의 거울인데, 제가 한번 막 웃고 있으면 여러분 표정도 웃고 있더라고. 근데 꼭 한두 사람은 꼭 얼굴이 아직도 안 펴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는 그냥 좀 핑계를 대자면은 막 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져. 미안합니다. 변명입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서 그냥 친절하고 밝고 웃고 할렐루야. 남들이 모르는 생명수가 막 속에 나온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저 양반은 내가 알기로 지위도 높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막 우리에게 없는 게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얼굴 굳어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요.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얼굴 웃으면서 편안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당신이 왜 이렇게 좋냐라면 나는 창대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내 속이 막 생명수가 넘치면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딥소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고통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뭘 이루고 있다고 해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 마지막 남은 뜻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마지막 구원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해요? 목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전도자 되어지고요. 그걸 뭘로 하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드리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우리 백기선 집사님 1000번째로요. 주님의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그대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요. 그 모든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 채찍을 맞으시고 못을 박혀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우리의 문제라도 다 동정할 수 있고 체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아침에 남에게 말하지 못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만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생수 되셔서 우리의 가람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내 질병의 잔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의 잔을 높이 드세요. 주님이 그 잔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손을 들고 하면 세 번 통성으로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병령한 식구들 기도합니다. 주여